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our God is omniscient.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all knowing,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는 이전의 것도 아시고 이후에 장차 이루어질 일도 아시고 먼데 일도 아시고 아주 깊은 속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all knowing,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이 속성 앞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부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 그의 눈은 우리 눈하고 다르니까 그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생활, 그의 눈앞에서 24시간 모든 시간 분초를 사는 생활, 나아가서는 아예 그의 눈앞에서 스스로 내가 택해가지고 감독을 아주 자처하고 받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지금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아이 그게 하나님이 다 알지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어도 하느님이 다 아시지. 그러니까 못된 놈은 벼락을 쳐서라도 혼을 내고 또 착한 집은 흥부집은 그저 비를 내리치고 떡가를 내리치고 그런 식으로 살게 하시고 이런다고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가 바로 그 전지하신 하나님 아들,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냐면 그게 의심스러워서 고민이다 그 말이죠.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는 누구신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이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시오, 하나님은 또 전지하시다. 이런 건 뭐 아주 상투적인 기독교 용어로서 너무너무 귀에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가, 바로 예수가 태초부터 계시니요, 예수가 바로 만물을 지으시니요, 예수가 바로 전능하시니요, 또 예수가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는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요, 보좌에 어린양이 앉아 있는데 그를 보니 그의 눈이 일곱이래요. 일곱 눈이래요. 눈이 일곱이 있답니다. 예? 눈이 우리 이 두 눈 가지고도 180도는 못 보지만 그래도 150도 가까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약간 문제가 있으시면 더 많이 볼 수 있는 분이 있겠지. 어디 있겠는 분. 좀 그럴 수 있는지 있겠지만 거의 180도는 못 보지만 그래도 얼추 150도 아마 이상 보는 게 됩니다. 그러니 두 눈 가지고도 150도를 가까이 본다는데 일곱 눈이다 생각해봐. 뒤에 또 둘 달리고 옆에 달리고 여기 달리고 안 보는 게 없으시는 것이지. 그분은 휘휘휘휘 돌릴 필요도 없어. 우리는 돌릴 것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다 보여, 다 보여. 물고기도 있잖아요. 물고기 양쪽에 둔 달리네. 걔들은 고개 돌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다 봐. 네? 자, 그런데 또 그분은 눈이 어떠냐니까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등장같이 밝은지 그 눈에서 빛이 슉 나오는데 그냥 그 앞에 자지러져가지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밤모섬에서 그가 그 인자를 보는 순간에 그 눈이 얼마나 불꽃 같은, 자기는 죽은 자같이 엎어졌다 그랬었어요. 도저히 그 앞에 만눈을 서로 보고 서로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주인장같이 그냥 들었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 눈이 얼마나 빛이 나오는지. 우리 사람들도 그 사람의 첫 인상, 뭐 여러 가지가 더 첫 인상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굉장히 인상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 잘생겼는데 좀 눈이 흐미멍텅한 좀 문제가 있어. 어리굴전 물에 빨았다는 것 같은 거. 좀 문제가 있어. 이 눈에 총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같이. 이 눈이 유난히 반짝반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가 제자를 뽑을 때 자기가 사람들을 보고 나를 주목하라. 그리고 그 눈을 봤어요. 그리고 그 눈에서 그의 총기를 읽고 그의 믿음을 읽어서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끌어냈어요. 눈에 힘주세요니까 이 시간에 흥망통화 안 돼 이제. 예? 자, 근데 그 눈이 불꽃 같으더니 아니 사람의 눈이 약간 반짝거려도 그래도 특별한 그래도 뭐 총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눈이 불꽃 같으다 그러니 얼마나 강한 빛이 얼마나 그냥 센 그냥 그 빛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그 앞에 도저히 뭐 왜요 저요 해가면서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잡아잡시옥 쓰러져요. 자, 또 그 눈은 어떤 눈이야? 시편 아까 121편에 읽었죠? 그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는다. 그러니까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 눈이 7군데라니 그 안 보시는 곳이 없고 거기다가 불꽃 같은 눈이라니 그냥 깊이까지 그냥 쫙 내고 그냥 골수와 뭐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그냥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오장 육부까지 다 훑어보시고 그뿐이 아니라 그게는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시간 근처 그가 보고 계시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야. 이 사실을 의식하고 이 사실을 항상 그 의식하는 정도가 아주 그 눈 앞에서 나는 매 순간마다 산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들락날락한 사람이 있어 이제 서머스타트 냉장고에 불이 들락날락하듯이 충만하면은 그게 느껴지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비충만 하면 그다음에는 언제 그러더냐 하듯이 전혀 관심 없고 관계없이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불신앙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결론이 뭐냐? 나는 숨길 것도 없고 나는 감출 것도 없다. 그 눈앞에 도저히 나는 숨길 수도 없고 나는 감출 것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자기를 감추지 못하고 숨기지 못한다면 결국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내 잘못한 거 그냥 이제 이실직고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사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수사관들이 불 다 꺼놓고 그다음에 그냥 쫙 그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 그냥 굉장히 몇백 촉 갖다가 그냥 그 이제 혐의자 갖다가 이제 뭐 이제 도둑이든지 아니면 간첩이든지 갖다가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실빵 딱 쥐고 말이야. 희망자 딱 다리 딱 올려놓고 빨리 어서 불어. 너 빨리 불고 차라리 광명차는 게 나아. 불어. 막 처음에는 안 했는데 불을 막 비추고 그 다음에 딱 한 번씩 그냥 채찍 한 번 딱딱 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눈으로 쫙 찌려보면 사실 정말 이 안에 조금만이라도요 좀 잘못한 사람은요 누구하고 얼굴 맞추기가 그래요. 하다못해 목사 조금 숨을 본 사람은 목사 눈도 못 봐요. 나는 안 봐도 알아. 저 사람이 왜 눈을 나를 못 쳐다보는지. 보나마나 무슨 짓을 했구나. 그냥 그렇게 사람이 양심이 있다 이거야. 에? 그런데 아니 바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나를 딱 앞에 놓고 백보자 앞에서 나를 갖다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불꽃가득 쳐다본다면 그 다음에 거기 서서 과연 그런데요 저런데요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마님이 다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직고한다 그랬어요. 다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기 전에 백보자 앞에 가서 이제 이 세상 끝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때 가서 하기 전에 차라리 그냥 내가 아주 있는 상태에 그대로 그냥 내가 다 차라리 이실 직고하고 광명을 찾겠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고백하고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가 죄 있다 하는 자 그런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불의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죄가 없다 하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은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범죄했으니까 하고 버틴다면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죄 없는 죄하고 아무 말도 않고 만약에 묵비권을 쓴다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오력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이 취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만오력을 받는 분이 아니죠 이제. 자, 성경이 무슨 얘기냐? 바로 그런 얘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사실을 후회라도 깨닫고 후회라도 자백한 사람들이 광명직 찾은 얘기, 바로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그가 이제 에덴 동에 살 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마귀에게, 즉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와서 먹어봐, 당신 먹어봐. 내가 먹었더니 안 죽잖아. 우리 하나님 될 수 있대. 안 죽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는 바람에 순간에 하나님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용기가 100배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 갖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그가 나타나셨어요. 근데 동산에 벌써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만 듣고도 이들은 지레 겁을 먹고 빨리 그들이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었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이 비록 몸은 감췄는데 더 이상 그 시선을 더 이상 자기들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드디어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내가 숨었나이다. 누가 날 보러 벗었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누구한테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전가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다 듣고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3장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 가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었어요. 그들이 지어 있는 무화과 숨길래 숨길 수 없고 조금이면 말라버려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이제 수단인 그런 무화과를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서 춤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릴 곳을 가릴 수 있도록 숨김을 숨길 수 있도록 오히려 혜택을 베푸셨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 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 아신 대로 가인도 그가 이제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의 제사는 상달되었는데 그 자기 제사가 상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을 품고 그 아우를 들에서 돌로 쳤어,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강 감매장 해놓고 난 다음에 안매장 해놓고 난 다음에 시신 뻑 따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냐 물으시니까 그때 그가 덜커덕했죠 벌써 마음에 어떻게 하시나 그렇지만서도 그래도 내가 밀고 내가 꺽지게 끝까지 거두면 또 어떻게 하면 다른 또 번개가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내가 내 아우나 지킨 잡니까? 아니 내가 내 아우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시침을 계속 댔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바로 돌 밑에서 이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하니라. 그래서 땅에 바로 그 돌로 쳐 죽인 그 동생에 대한 죽음을 그럼 하나님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그냥 완전히 그냥 덜커덕하고 내려앉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막 죄에 대한 결과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네가 이제 유방할 자가 될 것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대표하는 말이 내가 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난 죄 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내가 감당하기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실 인정해버리고 그러나 그 죄값을 받는 건 난 도저히 나는 못 감당하겠으니까 나를 이제 내 이 소리를 이 탄원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만난 자가 오히려 너를 만난 자가 너를 죽이지 않도록 또 너를 죽인 자는 오히려 벌에 7배 받도록 내가 조치해 주겠다 하더니 그에게 무슨 표를 줬어요? 구원의 표라고 성경에 안 써 있어. 그렇지만 표를 줬어야 등간에 그렇지 구원의 표지 이제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동성을 존속살인 존속살인 제1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봤다는 사실을 인정해줬다는 사실이 고마워서 그 사실 그걸 그래도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하나님 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나는 말도 못하고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막 핑계를 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한 말씀이 내 형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까 그래 참 우리 형이 참 말 잘했지. 어떻게 저것까지 다 하시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가면은 바로 내 형 아론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랬어요. 그럴 때 시제를 He is coming to you. 그래서 그는 내게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만나는데도 하나님 벌써 이미 모세에게다가 너 애굽에 가라 할 때 벌써 이미 아론이라는 사람이 형이 있고 말 잘하는 형도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지금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오지만 하나님 보기엔 벌써 이미 모세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벌써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용기해서 얻어가지고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세가 나와가지고 그러갔다가 반겨 맞아서 만났다 그랬었어요. 이제 진짜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결국 이제 이 사실을 알았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네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내가 봤다 그랬었어요. 내가 봤다. 자,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서 이들을 이끌어내려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치기 전 내가 이적과 기사로 치기 전까지는 그들이 절대로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고 난 후에야 결국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벌써 이미 앞에 일에 대해서 벌써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진 않는다. 그냥 나오지 않고 금과 은과 폐물을 다 이들이 한몫 잡아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이적과 기사가 계속 연발막 있더니 결국은 애굽의 왕이 손들고 애굽의 모든 백성이 손들더니 결국은 이제 그들이 떠나는 밤에 그들이 애굽 사람 앞에 가기만 하면 다 그들이 눈만 딱 쳐다봐도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딱 눈만 봐도 힘주고 딱 쳐다만 봐도 금방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다 내놓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광야에 왔어요. 뭘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은, 금, 폐물 모든 거기서 나온 김을 가지고 뭐 했어요? 성소를 지었죠. 성소. 그러니까 성소를 그들이 짓고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뭘 느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셔. 이거를 그들은 이제 느꼈습니다.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거를 주지시고 기억하려고 하신 의도로 이제 성소를 지으라 했는데 이제 그 성소를 이제 예루살렘 넘어가고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낙성식 할 때 이제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뭐라고 이제 기도했느냐 하면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한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그랬어요. 자, 따라하세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주야로 그냥 365일 주야로 24시간 모든 분초마다 그분은 계속 보고 계시다. 그런데 눈이 특별히 어디를 주시하고 계시냐면 바로 이 성전을 주시하고 계시다. 주야로 이 성전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가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뒤따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든. 여기서 우리가 애갈파서 전쟁 갔다 져가지고 패전해가지고 아니면 기근이 들어서 이래서 저래서 하여튼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주 계신 곳 하늘에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신다 인정하면은 거기에 해결책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사는 결국 길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 하실 때 동시에 율법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계명, 법도가 이제 합해서 율법인데 이 계명으로는 뭐 하지 말라? 또 많이 범하면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그 10계명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어제 밤에 늦게까지 청소는 내가 봤어. 그렇지만 오늘 또 떠야 돼.
12시 넘어서까지도 청소를 했어요. 하여튼, 자, 그럼 오늘 더 힘을 얻어가지고. 자, 그래서 계명을 주셨는데, 결국 그 계명이 뭐냐면, 누가 만약에 이런 범죄, 그러니까 10계명 플러스 얼마나 많은 계명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만약에 범할 때, 누가 그 사실을 목격하면은, 사람이 만약에 목격하면은, 그냥 곧 그걸 갖다가 처벌하라, 죽여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결국 계명을 딱 알고 나니까, 누가 범죄했어? 넌 죽었어. 너는 죽었어.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율법을 통해서 벌써 이미 그 죄를 알게 된 거, 죄를 범하면 곧 죽음이다. 즉, 죄 곧 죽음이다. 해보세요. 죄 곧 죽음이다. 제가 오늘 까불 거 보니까 제가 무슨 일내게 생겼어. 제가 오늘 좀 너무 까불 거 보니까 오늘 타작 좀 하겠어. 그런 말 하자. 제가 오늘 저렇게 손님 하는데 저렇게 까불고 저렇게 속세인 거 보니까 쟤는 오늘 벌써 타작 좀 하게 생겼어. 그 식으로 이미 계명을 줘서 계명을 어기면 이제 곧 죽음이다. 그래서 율법도 결국 예언하는 거예요. 뭐냐면 죄인은 죽는다. 죄 곧 죽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율법의 예언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예언과. 우리는 율법은 계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에 예언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예언과 선자의 예언이 바로 침례요한 때까지 끝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곧 죄 이퀄 죽음이다. 즉 죄는 곧 죽음이 그 결국이다. 그 죽음이 결국은 그 결말이라는 것을 이제 깔아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또 한편에 세웠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누구냐? 선견자. 그러니까 미리 보는 사람 해보세요. 미리 내다보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봤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이제 1장 23절에 보면 말이에요. 에레미야 1장 13절이죠. 거기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하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냐면 끓는 가마가 지금 남쪽으로 기울었나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네가 본 게 잘 봤다. 왜냐하면 북방 민족이 와서 너희 민족을 앞으로 섬멸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앞으로 죄진 하나님 폐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모든 자의 결과가 뭐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너희가 죄지면 결국 너희는 망해. 너희는 혼나.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게 바로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자, 율법의 예언 뭐라고요? 죄 지면 죽어.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예언은 뭐예요? 죄 지면 망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 말이죠 이제.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또 그런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그런 이제 가운데서 훈련받았던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 그 사람들은 하여튼 그 성전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고 성전을 볼 때 결국은 거기 안에 율법을 기억하니까 죄인은 죽어. 그 다음에 그 죄 안 죽으려면 결국은 회개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그들은 깔아놓은 상태에 있었는데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 헐어버려라. 자, 성전 헐게 되면 내가 살만해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헐라는 무슨 성전은 무엇이며 또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무엇인가? 그가 죽고 살만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지칭한 성전은 그의 성전된 육체였구나 알았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라. 그 말은 그 성전에는 하나님 눈이 보고 계시다. 또 죄 짓게 되면 곧 죽음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추진시켰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헐어버려라. 그보다도 더 수준 높은 내가 성전을 내게 지어주겠다. 그 말은 사람의 눈을 통해서 봤을 때 결국 죄짐은 어떻게 끝이? 죽음이에요. 또 죄진 놈은 망하니까 어떡하라고요? 회개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전지하신 하나님 아들로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로서 그가 눈이 7개나 갖고 있는 두루두루 못 보시는 것이 없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그가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지 않고 모든 것을 모든 시간 분초마다 다 보시는 그분으로서 그는 선지자가 보는 것 이상으로 본다 이 말이죠. 선지자
자, 율법에 결국은 뭐라 그랬죠? 죄는 결국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죽음까지 봤어요. 선지자도 결국 망하는까지 봤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면허는 해결했지만 대책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보다 더 큰 예언, 율법보다 더 멀리 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랬어요? 침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다. 요한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보다도 그는 더 멀리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본 것은 죄인의 결국은 죽음까지 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그 이후에 뭐까지 보는 거예요? 구원까지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부활까지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신의 잠깐 담당해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는 더 멀리 그는 보신 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와 같이 일으켜 주리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그러면 그가 얼마큼 전지하냐? 말만 그렇게 해주리라가 아니라 과연 그는 정말 그는 모르는 게 없이 그는 다 하시는 분이냐? 성경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나다나엘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빌립이 나다나엘 데려왔어요. 자, 우리 선지자가 기록하고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뭐죠?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하니 누구죠? 예? 선지자의 예언, 율법의 예언.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야말로 율법도 더 멀리 보는 것이고 또 선지자도 율법도 보는 것이고 결국은 선지자도 결국 그보다도 그라고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다. 사실은 이제 뭐 이거 꼭 알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만 선지자 예언과 율법의 이제 그런 모든 말씀이 이제 기록한 것은 예수에 되었다 써 있으니까 그렇게만 말한 거죠, 이제. 자, 그래서, 바로 그가 나사렛에 있는데 바로 거기에 지금 예수라는 이가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다나엘을 데려왔다 이 말이야, 그 앞에. 그랬더니 예수가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진짜 참종자다. 종자가 아주 잘돼 먹었다. 하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간사한 말은 두 마음이 없고 진짜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알아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하든 안 하든 고민하든 말든 그냥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알아보십니까?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항상 속에서 지금 심려하던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날 제깍 보자마자 그렇게 알아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랬었어요.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내가 본 거 그것보다 더 이전에 벌써 빌립이 너를 찾으러 가서 너를 데리고 오는 그것부터 이미 봤다. 아니 그것뿐이 아니죠. 벌써 빌립이 데리러 가기 전에 너는 평생 살아오기를 간사하지 않게 정말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을 그 일생을 벌써 읽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의 어떻게 그 멀리 꽤 걸어온 그 거리에 그 먼 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봤으며 어떻게 자기의 평상시에 자기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그 정직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려 했던 걸 어떻게 이는 알아보는가. 그래가지고 그가 그 얘기를 충격하는 순간에 이거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그 말은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죠. 자, 이래서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디어 고백을 받아낸 것이죠, 이제. 자, 뭐 그뿐이 아니고, 뭐 그의 제자들, 또 여러 사건 중에서 예수님은 다 뭐든지 미리 알아요. 지금도 누가 조르려고 그런 것도 내가 미리 알아요, 벌써. 알아요, 지금 딴 사람, 진짜 그래요. 한번 올라와서 간증을 해보시던가, 무슨 사회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다 잘 보이시죠? 보던데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나한테 7눈을 주셨으니까.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가 정말 의리가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의리 돌쇠인데 그가 예수님 자기가 앞으로 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부활은 듣지도 못해. 워낙 성급한 사람은 앞대가리만 들으니까 그냥 죽을 것이다만 듣고 난 다음에 주여 죽지 마소서 절대로 당신한테 이미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한테 죽으면 못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후에 뭐랬냐면 그가 내가 만약에 내가 절대로 내가 이제 죽음이 내가 감당하더라도 당신은 못 줄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래도 넌 참 괜찮다. 그래도 싸가지가 참 좋다. 넌 그래도 뭐니 해도 내 수제자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날 모르셔. 날 뭘로 알고 저러시지? 아니 내가 정말 나는 정말 목숨 바쳐서 내가 죽으면 내가 육탄절 몰려서 난 주님 보호할 마음인데 어떻게 주님은 내 마음 몰라줄까 그랬어요. 근데 아니 아니라 예수 그게 잡혀가니까 그때 그가 가바들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가 바깥에 어떤 여자 비자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조금만 나이 어린 어떤 그런 종이 하나가 당신이 예수 한태였지? 네가 당신 같이 있었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는 뭐 절대로 같이 안 있었다고 나는 뭐 맹세 고쳐 죽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얼마나 앙탈 부려가면서 그가 강조했던지 3번을 말하고 나니까 딱 닭이 꼬꾸댁 하고 울더라. 그런 순간에 딱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 말한 게 어쩜 이렇게 맞지? 그래가지고 딱 그 안에 그 모닥불이 타고 있는 그 빛을 통해서 저 안에 마당에 그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딱 뒤돌아본 순간에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 순간에 결국은 자기가 일단 말을 뱉어놓은 것은 당장 자기가 지금 주섬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 후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통곡을 했더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분이 누구신데 내가 그를 배신했는가 해가지고 그는 아직까지 그러나 그걸 회개할 능력도 없고 자기가 그걸 나가지고 다시 나가서 자기가 자기 몸으로 정말 몸으로 막아서 죽을 막을 수도 없는 능력도 없고 담력도 없어가지고 그냥 울기만 했더라 그래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자, 또 예수의 제자가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다는 제자는 예수께서 그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뭐랬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의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다가 이제 떡을 이렇게 주면서 이 떡을 나하고 같이 초를 찍는 자가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유다가 결국은 그 주의 만찬에 떡을 먹고 유월절 떡을 먹고 곧 나가자마자 나갈 때 예수께서 뭐랬냐면 네가 하려는 것을 그대로 빨리 시행하라. 네가 맘먹은 걸 빨리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느꼈냐면 유월절에 필요한 모든 비품을 저가 사러 가는가 보다. 아마 빵을 사러 가는가 보다. 떡을 사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벌써 그가 자기를 팔러 나간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미리 읽으시고 미리 다 하셨었어요. 심지어는 그의 죽음도 그가 그냥 죽기 싫은 거를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그가 이미 예언하신 것이고 그가 이제 그 죽음을 그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는 자리에 순순하게 가는 것은 그는 이미 그 이후의 일을 알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아버지는 창세 이전부터 모든 걸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지하다운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너 뭐하고서 네 배나가 저기서 지금 뱀하고 지금 쑥떡거리는 거 너 뭐하고 있어? 가르쳐줬더라면 이 에펜네가 이게 왜 이래? 집으로 가! 그래가지고 소라가 못 먹게 해줄 수 있잖아. 만약에 아담한테만 그걸 가르쳐줬더라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전지하시다면서 왜 그런 걸 갖다가 모르셨냐? 그러면서 결국은 인류의 최초의 그 사람을 갖다 결국 마귀의 종이 되게 결국은 왜 그랬냐? 결국은 하나님 전지하지 않다. 그뿐이 아니고 또 왜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천사가 하나님 되려고 반역하게 지었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에도 무슨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전지하다 전능하다 이거를 그냥 부정하려고
부정하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신학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그런 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예수는 사람 중에 아주 출중한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을 때 다 이뤘다는 것은 창세 이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다 하셨어요. 천사를 지을 때부터 아예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되려고 마음먹을 걸 이미 하셨어요. 또 천사를 갖다가 이 우주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음배에다 빠쳐서 심판을 하려고 할 때 그 전에 벌써 인간이 생기면 벌써 그 첫째 아담을 꿰가지고 그를 범죄하게 할 걸 이미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미 보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뱀이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깨는 것도 벌써 그는 다 보시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먹고 아담이 먹고 그거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와서 그 죄 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사망 권세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아버지가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신 하늘 보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세토록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 계획이 다 알고 하셨는데 하나님 의도를 이 하나님 의도를 이 보는 사람들이 반눈제비가 돼가지고 창세기부터 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부터 보기 때문에 딱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눈이 딱 막혀서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다 알고 계획한 것을 그가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흘려서 죽으셨을 때 그 피는 왜 흘렸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피에 자기의 영혼을 씻고 자기 영혼의 감각 중에서 눈을 뜨게 하려는 그 생명의 샘물을 흘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소경에게 예수께서 뭐랬냐면, 소경에게 가서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었어요. 실로암 하면서 실로암이라는 것은 번역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보내심 받았죠? 하나님 아들이 보내심 받았고 인자가 보내심 받았죠. 자, 그가 오셔가지고 그가 피를 흘렸어요. 샘물같이 흘렸습니다. 결국은 그 샘에다가 그 소경이 눈을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눈을 보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 몸에서부터 샘물같이 피를 흘리신 것은 인류로 하여금 그 피에다가 눈을 씻고 이제 밝히 볼 수 있게 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는 모든 그 계획대로 그것을 다 이루시면서 죽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걸 갖다 부활시키셔서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눈을 보니 며치더라? 우리 한번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7장에 계시록 5장 보세요.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지 아는 분? 하나님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 보신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걸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영계 하나보다 더 크시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그를 보니까 그 눈이 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눈이 7이다. 에? 괴물이잖아. 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 예. 근데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 사는 동네 둘이 가면은 다 구경 온다고 뭐. 여기 괴물이 왔네. 그렇죠. 예? 그럼 예수님 눈이 7인가? 예수님의 눈이 7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니까 그 형상 그 본체는 변함이 없어요. 눈이 둘을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7눈이라고 말했는데 자세히 더 읽어보니까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7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좌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을 보냈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 눈이 7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해? 무슨 소리인지 몰라? 몰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2장 11절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과를 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영의 사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바로 그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시고 생각과 마음과 아주 오장육부까지 아주 뼈골까지 뭐가 들어있는지 다 샅샅이 보시는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고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 이전의 과거부터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다 보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 성령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그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감출 수 없고 나는 숨길 수 없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누가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이런 거야 이거 어떻겠어?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무도 본 사람 없어도 나는 바로 내가 죄 진 이 사실에 대해서 실수한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꼭 사람이 지적해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들켜서가 아니라 성령이 날 보고 계시다 했기 때문에 나쁜 생각만 시작하도 그것도 부끄럽다 이 말이야. 아니 목사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육체 같은 거 정욕 그런 거 사실 빠이빠이 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냥 뭐를 희끗 보면은 그게 옛날 것도 땡땡땡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상따랑 사는데 연결돼가지고 옛날 거까지 그냥 좌르륵 또 나올 때마다 부끄러운 거야. 아니 왜 그런 생각을 내가 했지? 난 그런 생각 평소에 관심도 없지. 내가 마치 호랩산에서 내려온 모세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왜 이런 생각이 틱 떠올랐지?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냥 에이쌍 난 남자 그래 막 해요. 에이쌍 더러운 거 그냥 생각이 더럽긴 생각 자체가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이걸 빨리 생각해서 못 털어버리고는 그 다음엔 또 그것이 또 계속해서 꼬리를 생각하다가 마음에 악한 마음까지 풀어머져지네. 그러면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보다 보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못됐어. 나는 정말 인간 말종이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인간 말종이지? 자기의 이 육체를 자기의 이 혈육을 자기의 체질을 하나고 자기의 체질을 막 원망하고 한탄하다 보니까 내 체질은 하얀 우리 부모 태어나서 그래. 차라리 내가 그날에 물같이 쏟아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이 말하듯이 그날에 태어나지 말고 차라리 물같이 쏟아뜨면 이렇게 죄 짓고 평생 죄 중에서 내가 이렇게 뒹굴고 이렇게 면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을 것은 그날이 원망스럽고 차라리 내가 왜 태어났는가 용서스럽고 해피르면 내가 왜 또 해피르면 이런 죄인 그 유전인자를 많이 나한테 유전한 그런 애비에 있어서 태어났는가. 그게 원망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조상까지 올라가니까 우리 원래 조상 아담도 아주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나는 피할 수가 없는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오라나는 공관자라. 내 맘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야 도저히 선이 없도다. 나는 도저히 내 안에 죄만 보는 거로 오라나는 공관자. 나는 무가치한 자. 정말 나는 정말 더러운 자. 나는 아예 아주 절망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깨닫고 자기를 폄하하고 자기를 갖다 비하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달달 볶고가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경책하고 하는 게 누가 합니까? 누가 봤습니까?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마음을 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지요. 불꽃 같은
같은 눈이, 7 눈이 내 안에서 자고 차지도 않고 졸지도 않은 그 눈이 나를 갖다 계속 보니까 내가 그 앞에 도저히 내가 손들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못 견디 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만약에 회개한다면, 진심으로 나의 정체를 내가 고백하고 정말 내 본질을 내가 하나고 내가 만약 고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 눈 앞에 그 눈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괴로워한 자는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이제는 정말 그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한 자, 정말로 내가 그 죄를 갖다 그 앞에 자백한 자에게 또 우리에게 그 눈을 주신 이는 이제는 그 눈 가지고 그가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신다는 알게 하십니다. 밤에 달도 나를 해치하냐고 낮에 해도 상치하냐도록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알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진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앞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용어 중에서 가장 비성서적이요 가장 불신앙적인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끝이 안 보이네? 끝이 안 보이네? 끝이 보여야죠. 끝이 보여야죠. 우리 육체의 죽음도 보일 끝입니다. 우리의 고생 가난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 나라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자백하고 통회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 죄를 갖다 자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또 그 눈으로 주시는 것은 앞날이 보이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야. 앞이 보이게 해주세요.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가 보이는 것이고 요단강이 그 철철 넘친다 할지라도 요단강 그 너머에 있는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 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걸 갖다가 뭉개고 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고통 중에서 아주 괴로움 중에서 직가할 정도로 지금 아주 그야말로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큰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주여 이 모든 잘못은 내가 다 못나서 그렇고 못돼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탓은 다 내한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이 죄를 또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 나는 못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이 신음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이 불에서 건져주셔서 하는 자에게 또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 앞으로는 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갈 수 있는 홍해를 가르고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여 오세요. 하갈이란 사람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말라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게 됐다가 방송대곡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난 여기서 말라 죽게 됐나가 방송대고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시고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사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신다면 내 앞에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 끝이 보이는 것이고 그 끝 넘어가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정말 문제는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이 내 속에 생각도 마음도 샅샅이 보고 있는 나는 악질 개질 아주 나는 죄인입니다. 손 드세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난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앉았지만은 나는 수시로 무시로 교회 밖을 예수 밖을 떠나가는 난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죄로 나는 아주 쪄들어져 있는 나는 아예 죄의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그 눈동자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이 더럽고 마음이 악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주여 나를 아버지 죄악하고 영원한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셔서,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셔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서 죄인의 죄입니다. 나는 죄인의 죄로서이다. 죄인의 죄로서이다. 주여 겉으로는 거룩한 채, 그러나 어제 덩이 속이나 싸가지가 너무 부패하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채 믿음이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랑이 돼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는 죄인으로서 죄인으로서이다. 더러운 짓을 하고 있을 때, 이 스튜디오에 그가 거기 서 계셨어요. 그가 날 보고 계셨어요. 믿으라고 해도 바락바락 안 믿고 반항하고 했을 때, 그때도 나를 보고 계셨어요.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도 거기 계셨었어요. 내가 교회 어떻게 얼떨떨결에 교회 끌려왔을 때, 그때 그가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신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충만하니까 그가 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서 못난 짓하고 바보짓하고 병신하고 그 더러운 추잡한 짓을 할 때 그가 일일이 날 보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길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도 붙잡아주시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정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해서 그때 보시던 네가 오늘날 보고 또 앞으로 날 죽을 때까지 내내 보고 계실 그 눈에 철저하게 내가 감시 감독받고 사는 걸 감사하면서, 오히려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인의 바로 우리의 위력이고 담력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질병 당할 때 도우소서. 암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항상 주의 은혜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멀리 내다봅니다. 내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엔 분명히 죽을 것. 그 다음에 나는 낙원에서, 아니면은 내가 살아서인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나는 그 앞에 난 설 것이다. 우리 이 의식을 갖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되 건넘지 마시고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